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 공부와 또 묵상과 또 말씀의 도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부요함을 더 풍성히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그 내용들을 더 풍성히 깨달아서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의 구원의 부요함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반기 수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창조와 구원의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이제 성경 여러 구절들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공부에 임했으면 합니다. 또 뭐 다른 그 전자매체 성경도 좋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 되니까 말씀을 앞에 놓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지난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실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온전하게 풍성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겠어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라는 주제로 일반적인 주제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전제를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의 역사를 말한다는 전제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가? 사실 이 지구상에 대표적인 그 두 개의 역사관이 있는데 하나는 순환적인 역사관이 있고 직선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Circular timeline 그리고 Linear timeline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순환적인 역사관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동양적인 역사관입니다. 특히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있는 그 범신론적인 사상들 힌두교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에 퍼져 있는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이게 이제 순환적인 역사관인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원처럼 둥근 원처럼 계속해서 뱅뱅 도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나서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음 생애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역사관. 불교와 힌두교 중심의 동양적 세계관이 바로 이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직선적 역사관 이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선적인 일직선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지나가면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기독교 중심의 서양적 세계관이 역사관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역사관은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이 일직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표현인데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선으로 흐르는 일직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직선의 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쓰인 이 성경은, 다시 말해서 그 성경 역사에는 어떤 중요한 특징들이 있을까? 어떤 책이든 그래요. 성경도 하나의 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책이든 그 책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성경 역사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게 바로 오늘 공부의 핵심 주제인 거죠. 그것은 그럼 무엇이냐?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화면에 나오는 타이틀입니다. 창조와 구원 계시로서의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려고 쓰인 특별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선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 그게 뭐죠? 그게 성경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포인터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타이틀이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계시로서의 성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이 역사가 어떤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그림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왼편에 에덴이 있고요. 에덴, 창세기 1장부터 3장 스토리죠. 그리고 우편에는 새 예루살렘, 성경의 가장 마지막 내용인 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더 넓은 지경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시작이고 이 새 예루살렘이 끝입니다. 이 둘 다 천상의 영역, 실제, 리얼리티, 천상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실제, 천상의 영역의 스토리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타락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3장에서 이 타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지상의 영역으로 모든 스토리가 내려오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모형이죠, 모형. 창조에서 시작된 이 스토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재창조가 될 터인데,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창조의 내용으로, 구원의 내용으로 개입하시죠.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먼저 창조 계시로서의 성경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본 것처럼 창조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재창조는 끝이에요. 시작을 먼저 보죠. 창세기 1장부터 2장이 그 시작인 창조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부분, 에덴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부분, 이 창조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2장입니다. 그 1장에 보시면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6일 창조가 나오죠. 6일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각각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그 6일 창조가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이 날 중심으로 6일 동안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 6일 동안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고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최고의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이제 2장에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창조에 꽂힌 인간 창조를 더 집중해서 창조를 설명을 하시죠.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고 인간의 위치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에덴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며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세상 창조의 요약, 서머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2장은 더 깊이 들어가서 인간 중심에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에덴 중심에서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장, 2장은 각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이죠. 완벽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시작의 장면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샬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패러다이스였어요. 이 패러다이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표현인데 이 패러다이스는 사실 죄가 없는 곳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게 낙원이었는가? 왜 패러다이스였는가?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래서 인간 사이에 완벽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러다이스죠. 그래서 낙원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순도백으로 이루어졌던 그 장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에덴, 하나님의 이루신 창조의 사역의 시작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 부분이죠. 이 빨간색. 타락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방금 중간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간이라기보다는 사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일이 터져버린 셈이죠. 바로 창세기 1장, 2장 뒤에 3장에서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인간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그 패러다이스의 개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뒤집으시면 돼요. 저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인간들의 인디펜던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독립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 사실 에덴 동산에서의 패러다이스의 그 라이프의 핵심인데 그것을 그냥 걷어차버리고 나 스스로 혼자 독립할 수가 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한 그 독립을 선언한 것이 바로 인간 타락이죠. 인간의 죄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더 이상 이 패러다이스, 죄가 없고 하나님의 샬롬 통치가 순도백으로 이루어졌던 에덴이 실종돼 버리는 것이죠. 에덴이 없어지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에덴에서 있었던 그 완벽한 교제가 사실 단절돼 버린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이걸로 끝인가? 이걸로 정말 다 끝이 난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죠? 그렇지 않다. 결코 아니다. 이걸로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답인데 저의 답이 아니라 성경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게 바로 성경 역사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메스업시켜버린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다 쓸어 담아서 실제로 청소를 해 나가는 작업,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다시 회복시키는 이 작업을 놓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다. 다시 앞 그림으로 가면 이 부분이죠. 재창조 사역이다.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 모든 것을 매섭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창조의 그 모든 스토리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림 오른쪽 부분,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재창조의 사역.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지점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지점이죠. 그럼 우리는 그게 언제인 줄 잘 알고 있죠.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의 캐피털,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에덴을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이 죄에 빠진 세상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사역, 이걸로 우리가 재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그림과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좀 이런 방식의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이것을 너무 내 개인의 문제에 국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로만 제한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시피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내게는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엄연한 나에 가까운 사회가 있고, 굳이 우리로 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세크라멘토라는 이 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세상 속에 내가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 내 조국이 있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죠. 더 크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 지구가 함께한단 말이죠.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거죠. 이런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나 혼자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하셔서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메스업시켜버린 그 원래의 창조의 내용들을 다시 이 세상의 끝에 recreation, 그러니까 다시 창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폭넓은 세계관 속에서 쓰인 책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드디어 찾아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이런 창조와 재창조의 내용이 뭐 창세기 시작 부분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중요한 챕터의 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딱 하나 떼어서, 내가 지금 겪는 개인적인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내 개인적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자라는 그런 구절로 많이 인용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이 땅의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그림으로 말하면 지상의 영역입니다. 현재의 고난. 이 지상의 영역은 이 첫 번째 창조 세계가 실종돼 버렸기 때문에 이 지상의 영역에서는 죄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고난. 근데 장차 다가올 영광과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그 재창조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광의 순간, 미래의 마지막 끝에 올 그 재창조의 영광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19절이에요. 19절. 8장 19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이 지상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에 그늘, 재창조된 그 세계의 그늘에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 허무한 데라는 게 이 지상의 한계와 연약함과 또 그리고 이 죄성에 찌든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들, 그걸 이제 허무한 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지상에 산다는 것은 이 상황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이 자연세계마저도 22절,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재창조의 영원한 그 나라를 여전히 갈망하면서 기다린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지만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 몸이 다시 구속되는 그 재창조의 순간들을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구절 아닙니까? 대단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한계적인 질서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다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어디죠? 바로 이 부분.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재창조된, 다시 실종되어 버린 에덴이 다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재창조된 세계를 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품고 살아야 돼요. 폭넓은 세계관. 주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의 어떤 문제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식의 폭넓은 세계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재창조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원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구원 계시로서의 성경. 자, 첫 번째는 창조 계시로서의 성경이고요. 이제 두 번째 구원 계시로서의 성경인데, 자, 이걸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이 그림, 앞에 그림과는 약간 다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이 아까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역사라 그랬는데, 이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앞에 그림은 똑같죠. 천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두 스토리. 창조 시대의 에덴, 그리고 재창조 시대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아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 타락으로 인한 이 지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 고난들. 근데 이 두 번째 구원 역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앞그림과 차이는 바로 이 그림의 딱 중간에 이 중요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그림을요, 여러분들께서 성경 보실 때 분명히 이 머리 안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 안에 그리면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1번, 당신의 창조와 재창조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 중심에다 아들 그리스도를 우뚝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골 아닙니까? 이 재창조의 역사를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 때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구원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들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특별히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 그런 사건이고 인물입니다. 근데 돌아가서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한다는 게 중요해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구원 계시로서의 성경인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1번에서 말씀드린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성경이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다음에 몇 개의 구절들만 말씀드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또 찾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제일 앞에 있죠? 찾으시 쉽죠?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보면 제가 전번 학기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이때부터 이미 설정하시고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암시해주는 그 구원 역사를 암시해주는 구절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치명성. 이 싸우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치명성에 아주 대단한 차이가 있죠. 일단 머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를 치명적으로 가격해서 너를 이 세상에서 제해버릴 것이다. 너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먼 미래에 나타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 그림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이 타락 지점에서부터 이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에서 이미 상정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지점에서부터 이미 드러났던 것이죠. 계시가 되었던 것이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죠.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부터 우리 고난주간에 제일 많이 그 인용되는 구절이죠. 이 53장은 The Suffering Servant,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약 700~8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바로 그라는 존재, 미래에 나타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가. 53장 4절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의 스토리가 얼마나 차근차근하게 잘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이런 구절들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그 700~800년 후에 나타날 그 메시아가 겪게 될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중간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페이지. 이 구절은 어떤 다른 구절보다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그 내용을 도와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그런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폭탄적인 선언을 그들 앞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배척을 받으시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사야 53장 이런 스토리,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은 너무도 타당한 것이 자신이 당할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밝혀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을 찍는 거죠. 구약 성경 모든 내용들이 그게 선지서든 뭐 성문서든 아니면은 구약 모세 율법이든 그 어떤 책들도 다 나를 향해서 쓴 것이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것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쓰인 책이다.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조금만 더 앞으로 넘기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두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신 내용 가운데 나오는 구절인데 누가복음 24장 27절 140페이지 신약성경 140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엠마오 눈이 감겼던 제자들에게 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다시 말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에 쓰인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구약 성경 모든 스토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자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참 놀랍죠. 이 엠마오 두 제자는 참 축복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게 저자 직강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사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 저자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성경 저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특강을 들은 셈이니까 참 놀라운 축복의 그 경험자들이죠. 이 구절도 그걸 이야기해 주죠.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쓰인 책이다. 그럼 예수님만 그러셨는가? 그 뒤에 사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자, 사도행전 26장으로 갑니다. 요새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23절.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그 디펜스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6장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자, 이 부분 26장 22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 내용이 뭐죠? 2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죠.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거대하던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 목격하고 체험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뒤로 컨버터, 회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뿌리와 근거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 표현처럼
사도 바울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글들, 모세의 율법,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39권 모든 내용들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말해오지 않았던가? 나는 이 사실을 너희들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여기에서 디펜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1번과 2번을 합하시면 돼요. 1번과 2번을 합하자고요. 1번이 뭐였죠? 하나님의 창조 계시로서의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사역으로서의 그 사역을 말하는 내용으로서의 성경.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2번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로서의 성경.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시로서의 성경. 2번. 이걸 합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이 그림. 이게 바로 1번과 2번을 합한 거죠. 창조 그리고 재창조. 가운데 앞 그림에서는 없었습니다만 2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넣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바꿔서 불러도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 이렇게 바꿔 불러도 된다는 거죠. 이 순서 때문에. 화면에 그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 순서가 오늘 모든 공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에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재창조 또는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서 알리는 원시복음의 9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약의 모든 스토리. 율법, 선지자, 또 여러 가지 시편, 성문서 이런 책들. 그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준비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고 인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the first coming, 초림이죠. 첫 번째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그 모든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신약시대가 펼쳐지면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아직은 소망하는 이미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껴있는 이 신약시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재의 형편이죠.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재창조로 인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자, 어때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꾸 뭘 발견하시려고 해요.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걸 말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특별 계시의 내용이고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타당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시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무슨 그 태도를 좀 가져야 되냐면 은혜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은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도대체 뭐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창조와 구원 계시로서의 이 특별한 내용들, 이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설명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현처럼 잘 보세요. 이 그림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 타락 메스업은 인간이 다 시켰어요. 완전히 헝클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헝클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쓸어다가 담아서 가지런히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것이죠. 이 작업을 놓고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메셉은 우리가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해 나가시는 이 작업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 은혜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뭘 하든 성경 관련으로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고 더 경험을 해야 된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또는 재창조의 아름다운 드라마 역사를 대하면서 그 성경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마음속에 그 용솟음치는 그 은혜의 감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사건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사건이었군요. 이런 은혜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 특히 이 두 가지 은혜를 더 경험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부요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향한 부요한 감정들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배라는 것은 만족을 상징하는 그런 육체적 기관이 아닙니까?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걸 느끼고 이런 걸 즐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책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경이 소중한 책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재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담아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계시의 내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대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읽을 때마다 이 부요한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공부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면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이렇게 출발했죠. 그 답은 뭐죠? 2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그 계시, 특별 계시의 내용의 핵심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창조와 구원의 계시의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미래에 나타날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쓰여진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신 The First Coming,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분의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신약 성경,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책.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구원 계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 진술 같아요. 4번, 창조 계시, 구원 계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만 사실 창조 계시와 구원 계시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들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다. 핵심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무슨 공부를 하느냐? 다음 주는 성경 그 영감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inspiration theory라 그러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그 책이 된 그 뿌리가 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쓰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어떤 이런 그 self testifying 자증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셨는데 오늘 공부 핵심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다음 과로 우리가 기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주는 그런 찬송 한 곡을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까지 들으시고요. 은혜 받고 모든 공부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로서 그리고 구원 계시로서의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이 모든 구원의 스토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핵심적인 주제를 늘 발견케 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고 축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들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요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풍요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My life, I crown thee now. Thine shall the glory be. Lest I forget thy thorn-crowned brow, lead me to Calvary. Lest I forget Gethsemane, lest I forget thine agony, lest I forget thy love for me, lead me to Calvary. May I be willing, Lord, to bear daily my cross for thee, even thy cup of grief to share. Thou hast borne all for me, lest I forget Gethsemane, lest I forget thine agony, lest I forget thy love for me, lead me to Calvary. Lest I forget Gethsemane, lest I forget thine agony, lest I forget thy love for me, lead me to Calvary.
Calvary.